762구역 서희숙 집사입니다.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수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시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69페이지에 있습니다.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성경을 풀어나가는 데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꼽으라고 하면 언약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윗 언약이 되겠죠. 언약 들어보셨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약속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무지개 언약을 비롯해서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했던 다윗 언약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언약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총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무언가를, 행위를 바라보지 않으시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고 얼마나 인간을 향해 많은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극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범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 이 언약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유대라는 나라의 정통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나라가 두 동강이 되어지는 그 원인들이 나타나 있는 본문입니다. 9장에서 솔로몬 왕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난 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자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런데 이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게 되고 마는 것이죠. 사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이루면서 이스라엘은 가장 큰 번성과 영화를 누렸습니다. 9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토까지도 확장해서 그들의 영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애굽에서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는지는 몰라도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마침내 이루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약속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영화가 깨어지고 마는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라가 두 동강이 났습니까? 사실 역대기의 본문은 침묵하고 있지만 솔로몬의 실수에서부터 비롯되게 됩니다. 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왕이 갖지 말아야 할 많은 것들을 소유했던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정략적으로 이방들과 결탁하고 또한 혼인하고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시초가 발단이 바로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솔로몬 때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신 그 놀라운 영화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게 되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 모든 사실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 세겜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왕께 찾아와 부탁합니다. 그 첫 번째 부탁이 무엇이냐면 4절 말씀인데요.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것이 분열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로보암과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원했던 것은 강제로 일하는 노역 금지와 세제의 완화였습니다. 백성들이 제발 들어주기를 원했던 것,
이거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우리를 힘들게 했으니 그 책임이 당신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 완화해 주시면 우리가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은 이 이야기를 듣고 3일 후에 다시 오라고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합니다. 원로들의 조언도 구하고 자기와 같은 젊은이들의 조언도 구하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누구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3일 후에 다시 찾아왔을 때 르호보암은 13절, 14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이게 분열의 두 번째 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조언대로 강경책을 고수한 것이죠. 누구의 말이 옳다 그르다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원칙이 도대체 무엇이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움직입니까?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가 우선입니까? 이것이 나에게 바른 것인가가 우선인 것입니까? 사실 르호보암은 자신에게 편한 길을 택하다가 나라를 두동강 나게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르호보암의 말을 들은 백성들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다윗과 더 이상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의 칠이 받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자신들의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 반란을 꾀하겠다라는 선포였던 것이죠. 다윗 왕조에 대한 속상함의 표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게 되고 나라가 두동강 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잘 살펴보다 보면 15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자, 인간적인 명백한 실수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역대기 저자는 이 내용을 기록함에 있어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나라가 둘로 나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서로의 이익과 번영에 취해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번영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역대기를 이야기하면서 언약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언약의 중심에 유대의 삶의 중심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언약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하나님 없이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역대기는 포로 생활 이후에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글이었습니다. 그들의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고 실수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그들이 이제는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그 죄에 단호히 경책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에 보이진 않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러한 마음들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실수 우리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때문은 아닙니다. 내 유익과 내 이익과 무엇이 나로 하여금 오늘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신앙인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아침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일하시고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한다면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죠. 우리에게 오늘도 펼쳐져 있는 한 날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삶을 살다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삶 동안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실수들을 바라보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노력과 연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할 것이 있으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돌이켜 회개해야 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동명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